뭐 성경 다 잘 아시지만은 특히 이제 오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광야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광야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 한번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메추라기와 만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우리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그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 날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지 며칠이 지났을까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네. 다 아시는데 너무 쉬워서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면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 달을 이스라엘의 첫 달로 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과 염소를 10나흘까지 간직하고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15일, 간직한 다음에 그 첫 달 15일에 이제 어린 양을 잡게 되잖아요.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그날 저녁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광야까지 이제 며칠이 걸린 거예요? 15일날 출애굽 첫 달 15일에 출애굽했으니까 둘째 달 15일이 됐으니까 몇 달 된 거예요? 한 달 된 거죠, 한 달. 그래서 출애굽 그 기간이 한 달이 지난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잠깐 돌아보면 그날 출애굽을 해서 한 3일 만에 홍해 앞에까지 가서 이제 장막을 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뒤로 옮기면서 구름과 흑암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군사를 막으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또 뒤에서 불기둥으로 비춰주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을 또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여자들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수르광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수르광야로 나와서 3일을 걸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어땠어요? 네, 너무너무 썼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 쓴물이 어떤 물로 바뀐 거죠?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회복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서 쓴물 같은 우리의 삶들을 지금 괴로웠던 우리의 삶들을 단물로, 즐거움으로 바꾸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바꾸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요 늘 쓴물이 계속 일어나요. 솟아나요. 이건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 단물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단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냥 다시 쓴물로 채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그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그 단물로 바꾸신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다음에 잠시 목을 축이게 하신 다음에 하루길도 안 되는 곳에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으로. 예. 엘림은 12산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파별로 아주 풍부하게 물을 먹을 수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열매들과 또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엘림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을 하고 엘림까지 오는 데는 한 7일에서, 적게는 7일에서 9일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1절에서 엘림을 떠나 엘림을 떠나서 그 시내산 사이에 있는, 호렙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한 날이 바로 둘째 날 10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림에서 신광야까지의 그 거리는요, 지도상 거리는요, 한 4일에서 5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9일과 5일 정도를 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10일 이상은 머물렀다는 거예요. 10일 이상. 계산이 됩니까? 그 정도? 네, 그러니까 한번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단 광야 지나서 마라와 엘림, 그 다음에 독가라고 있는데, 민수기에는 이 독가에서도 진을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독가 근처 신광야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를 이제 뒤에 있으니까 한 장씩 꼭 그 확인을 가져가셔서 출애굽하는 동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그러다가 엘림에 10일 이상 있다가 구름 기둥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한 명도 열애 없이 장막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축과 가족들을 이끌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40년 광야 생활에서 엘림만큼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은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름 기둥이 움직이자 250만 명이 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엘림을 떠났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림 같은 곳으로, 그게 제 생각입니다.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엘림 같은 곳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냥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좋은 엘림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마라의 쓴물과 엘림을 딱 도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게 되면 엘림 같은 곳으로,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겠어 하는 믿음이 생겼겠죠. 믿음이요. 그죠? 네. 이런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 광야길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신광야에 딱 나온 지, 신광야까지 며칠 걸렸어요? 5일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4일에서 5일 지났을 때 양식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1절에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3일 만에 원망했는데 이번에는 며칠 만에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5일 만에 원망하니까 믿음이 아주 조금 자란 거죠. 그렇죠? 자, 우리 3절을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을 두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주게 하는구나. 지금 어떻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엘림에서 가져온 그 음식이 떨어진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장정 한 명이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장정 한 명이 다 이렇게 음식을 챙기면 한 달 정도 먹을 양식을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 당시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음식을 그 정도까지 가져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간 그 엘림, 바로 전에 엘림에서 여러 가지 나무 열매들이나 그런 것들을 아마 가지고 왔는데 이게 5일 만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떨어지고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거나. 여러분, 광야에서 물도 중요하지만 양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식도 되게 중요해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탄수화물이 있어야지 이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자주 보는 그런
그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 중에서 세계 여행이라는 그런 그 시리즈를 자주 보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집트 몇 년 전에 촬영하는데 요르단하고 이집트를 이렇게 여행한 그 기록이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홍해도 나오고요 여기. 그 다음에 사막에서 베두인들이 어떻게 빵을 구워 먹는지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자 하여튼 양식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이 다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뭐라고 원망한 거예요? 애굽 땅에 우리가 고기가마에 앉아 있었던 때나 아니면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여호와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웬 일이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들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돌아서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언제 고기가마 곁에 있었습니까? 하루 종일 볏짚을 구하고 벽돌을 굽느라 쉴 시간이 없었어요. 또 언제 떡을 배불리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부르짖었냐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어떠한 쉼도 없고 어떠한 배부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지금 이제 이 배고픔으로 인해서 그 비참했던 그 애굽의 그 종살이 시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화시키고. 그러니까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걸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내 앞에 그 이익을 위해서 그 믿었던 진리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어떤 거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편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거짓 증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그런 불평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습니까? 네. 그렇게 적으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맞아요.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택하셔서. 찾으셔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그냥 방치해 둡니까? 자녀의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장래까지도 늘 생각하는 게 부모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부모는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불평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4절을 볼게요.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구절에 시험. 네. 아닌지 시험하기 하리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양식을 내려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각각 광야마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갈 때마다 테스트.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의 광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의 광야지만은 각각의 광야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 갈 때마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요, 홍해와 광야에서 가만히 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라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거의 오픈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구름이 날아갔는데 나가기 전에 구름이 뒤로 와서 뒤에 있는 애국 군사들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반은 불기둥으로 해가지고 앞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면서 동풍으로 홍해를 확 세워가지고 가르치는 걸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이 질퍽했던 땅이 마르게 하시면서 나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오픈북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르 강야, 에돔 강야에 와서는 뭐였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네, 오픈북이 아니니까 당연히 통과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걸 통과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는, 회복하는 분이시다라고 알려주는 시험이었죠. 그럼 오늘 본문에는 어느 광야예요? 신광야로 온 거예요. 신광야. 신광야에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까지 같이 이어질 텐데 이제 매일매일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시험하시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앞으로의 광야가 또 있습니다. 시내 광야, 바람 광야, 모압 평지 수많은 이제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데 다 어떤 곳이에요? 시험하는 곳이, 테스트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반으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 반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수업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지도는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수업 커리큘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수업을 받는지, 이 지역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마다, 어떤 시험이었구나, 어떤 시험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어떤 길로 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업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 시험은요,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 하면서,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일용한 것, 그러니까 그날 먹을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제 시험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나가서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먹으면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시험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나가서 그날 일용한 것,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서 먹으면 돼요. 또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을 위해서 그 전날은 2배로 거둬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 이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메추라기와 그 만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6절과 7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알게 할 거야. 지금 양식이 없어서 얘기하는데 양식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알게 할 거야. 그리고 아침이 되면 뭘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요, 단순히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렇다면 저녁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어서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니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원망을 하고 있는지를
계셨다는 거예요.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것을 알게 하셨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앞의 절이랑 연결을 하면 그러면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모세는 먼저 아론에게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라라고 전합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 그 구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바라보니까 나와서 광야를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원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였어요. 양식이 떨어졌다고 얘기했지만 그 양식 왜 떨어진 거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라고 원망했다는 거 첫 번째.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엘림 같은 곳으로 다시 인도하실 줄 알고 그런 믿음으로 지금 구름 기둥을 보고 나왔어요. 그 좋은 엘림 땅을 떠나서 나왔어요. 근데 5일 동안 구름 기둥은 보이지만 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신가? 이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 맞는가? 라고 원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 본문에는 어떻게 구름 속에서 영광을 나타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 어떤 구름이 생기는 것은 어떤 기후나 어떤 바람에 의해서 구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긴 구름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구름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구름 속에 나타난 영광이 어떤 걸까? 제가 그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구름의 모양을 어느 정도 돼야지 정말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까? 한번 사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아일랜드에 뜬 구름이래요. 이게 렌즈 구름이라는데 이게 무슨 과학적인 현상이 아주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딱 보여줄 수 있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당시 광야에 보였던 구름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야, 뭔가 있을 것 같잖아. 또 뒤에 햇빛이 쫙 반대로 비춰가지고 햇빛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주님이 계시지 않나.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하늘에 구름이 막 떠 있으면 주님이 오시려나.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께서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오시지 않으려나. 그러니까 이런 구름 가운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보게 하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원망은 뭐였냐면 지금 광야에서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되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죽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당신이 택한 그 백성들이 죽게 되는데 정말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맞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냐. 보여주셨지만 그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 맞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졌는데 이런 것도 챙기지 못하냐. 라고 원망을 하는 거였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자, 시작. 12절 있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부르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네. 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배부르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어서 우리 13절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말씀대로 그날 저녁에 갑자기 메추라기 때가 와서 진을 덮게 됩니다. 덮게 돼요. 여기 덮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사뿐히 덮는 게 아니라 그냥 쿵 떨어졌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쿵 떨어졌다, 꽉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진위로 꽉 채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메추라기는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의 메추라기가 이제 그냥 일반 그냥 지역새로 있지만은 아프리카 그 근동 지역은 이 메추라기는 철새예요, 철새.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지에 이렇게 서식하고 있다가 똑같이 꼼과인데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고 작으면서도 굉장히 통통한 철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마다 계절풍을 타고요, 아프리카 내지에서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우리 철새도 이동하면 하늘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끼릭끼릭하면서 막 시커멓게 막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메추리 그 새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해마다 이쯤 되면 메추리 떼가 그렇게 시커멓게 이동하는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이게 그나마 이런 게 그냥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추리 그 떼들이 그냥 지나가야 돼요. 팔레스타인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신광야를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것도 저녁 때 이스라엘 진 위에 그냥 갑자기 비처럼 그냥 떨어져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2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메추라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최소 몇 마리 이상 밑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위로. 최소 한 마리씩 먹어야 되잖아요. 그 몇 마리 떨어졌어요? 250마리에 떨어진 거예요. 250마리가. 네. 여러분, 250만 마리에 떨어진 거죠. 여러분, 제가 드론을 조금 하는데 드론 하나 착륙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진 위에만 정확하게 비처럼 떨어지게 해서 덮게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배고프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메추라기 막 잡아먹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날아가는 그 메추라기의 때의 방향을 돌려서 정확히 이스라엘 진 위에 덮으신 것처럼 이 25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 광야에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진 위에 덮여져가지고 메추라기 막 즐겁게 먹은 게 아니라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 놔둔 것은 그냥 놔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메추라기 고기는요, 만나를 주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만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는 만나만 공급해 주십니다. 만나만 공급해 주셔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다 받고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바람광야로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섞여 있는 이방 사람들, 잡족들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해요. 그때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이 전염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때를 다시 이스라엘 진에 덮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2규빗 정도로 덮으겠다고 해요. 2규빗은 90cm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겹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민수기 가면 제가 다시 다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고기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제사법을 제정하실 때 이 화목제는요, 제물에 드리는 이 가축은요, 가죽과 몸의 일부분은 제사장이 먹지만 나머지는 이웃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거예요? 이 이방 이방인들은요, 화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만 위해서 고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시험이 아니라
뭘 내리십니까?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혼동될까 봐 저도 잠시 혼동됐었거든요. 혼동될까 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매출가기는 두 번이 내렸어요. 첫 번째가 저녁 때만 잠깐 내리고 끝난 겁니다. 자, 다시 본문을 오면 그렇게 저녁 때 매출가기를 내린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슬이 이스라엘 진 사면에 있는 거예요. 이슬이.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냐면 이슬조차 내리지 않아요. 광야는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슬이 내리면요 뭐가 나와요. 근데 이슬조차 없어요. 자, 그래서 기드온도 이슬을 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지역에서 이슬이 막 물처럼 막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축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건조해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 매출하기의 저녁 때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광야에서 보기 힘든 그 이슬이 이스라엘 진 사면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슬이 마른 후에 이제 무엇을 보게 하는지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르게 광야 시절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여러분 지금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 광야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체험인 거죠. 아침에 이슬을 보고 이슬이 마른 다음에 이 작고 이 가는 흰 것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요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되는 거예요. 250만 명이. 네.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날아온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는요. 그래서 무엇이냐 라는 이 퀘스천이 이거에 이름이 된 거죠. 무엇이냐는 게 히브리어로 만후, 뭐 그런 의미로 쓰여 있는데 나중에 이게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될 때 만나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만나의 맛도 꿀 섞인 과자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31절에 보면 꿀 섞인 과자. 여러분 엘림에서 맛보았던 그 야자 열매, 사과의 5배 되는 그 당도가 더 높은 게 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꿀 섞인 과자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게 하시는 양식이다라고 하고 한 사람당 한 오멜, 그러니까 2리터 정도 되는 건데 한 오멜씩 거두어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먹을 양만 거두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하루에 먹을 만큼 거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지고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하는지 통과하지 못하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만나 한 오멜은요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2리터. 근데 그 백성 25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그 2리터씩 가져가게 되면 몇 리터가 되는 거죠? 총 그 아침에 내린 만나가 500만 리터예요. 250만 명이니까 500만 리터예요. 이 500만 리터를 다시 쉽게 환산하면요 5,000톤이 됩니다. 전혀 놀라지 않지만 5,000톤이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광야에 볼 수 없는 이슬을 보고 그 다음에 이슬이 마른 후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엇이냐 꿀 섞인 과자 같은 것이 꿀 섞인 과자 같은 하얀색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지면에만 몇 톤이 쌓인 거예요? 5,000톤이 쌓인 거예요. 5,000톤. 5,000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겨울에 흰 눈만 쌓여도
주변에 힘든 말이 딱 있어도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너무 막 나무에 눈이 붙어가지고 막 이만큼씩 쌓여있는 거 보면 어때요? 정말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얀색 만나가 꿀 섞인 과자처럼 생긴 그 만나가 5,000톤이 다른 광야, 다른 이스라엘 이스라엘 진이 있는 그 지면에만 5,000톤이 쌓여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 영광을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엘림을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구름 기둥, 그 불 기둥을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냥 이스라엘 진에 있는 그 지면에 내려온 만나를 다음 날도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 먹을 것만 거두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와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만나는 매일 아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만나예요. 그죠? 여러분, 이 만나는 장차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또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죽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만나가. 자, 근데요, 1400년이 지난 후에 그 광야 그때 만나를 맛보고 보고 1400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를 모세가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주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요, 그 기적의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은 모세는 40년 동안 만나를 25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는데 당신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표적을 보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요한복음 6장이에요. 6장 32절과 3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떡이 있다면 나한테 한번 주세요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조롱에도 상관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만나 자체가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 자체가,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만나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줄이지 않게, 굶기지 않고 부욕해 하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함을요 영원히 해결해 주세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의 시간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생명의 만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생명의 그 만나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그 광야에서 그 믿음의 시험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생명의 만나이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 모든 시험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험을